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계속 살피고 있고요. 오늘 16번째 시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 보면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 46절과 또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럽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 유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는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 독특한 기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기록되었던 성경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예수님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그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들이 쓰여졌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AD 90년경에 쓰여졌는데, AD 90년이면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그게 AD 30년경으로 여겨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신 지 6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적으니까 60년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늦게까지 정말 노구의 나이를 먹고 몸으로 이제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기에 거기에 있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7개의 표적을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이른바 제목이 이제 표제가 표적의 책인데 7개의 표적, 7개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의 해석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목요일, 세족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할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7개의 기적 사건을 편집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 예수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는 일들도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뒷부분, 요한복음을 끝마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지만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나는 7가지, 여기 있는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기록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 안에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는 사람들, 표적을 행하는 예수는 믿되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곳에서 두 번째 표적이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는 첫 번째 표적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장면이죠. 그 장면과 큰 연관성이 있는데 구조적으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기법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했죠. 어떤 스토리가 이제 문단별로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대칭되는 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2장 시작하는 부분과 4장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2장 초반부에는 2장 후반부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는 껍데기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가 4장 앞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이야기 속에서는 니고데모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딱 이렇게 반으로 접는다면 그 접혀지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드리는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표적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이미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도 대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을 만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방인 취급당하며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며 멀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는 것,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을 누가 불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태도예요.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라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의미는 바꿔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오히려 자기가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되어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을, 우리 앞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유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을 못 가게 붙잡아요. 그래서 이틀을 머물다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원래 목적지요, 원래 주 사역지인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렇죠?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럽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나사렛,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가나, 그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 호수 근처의 가버나움 등등,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충청도 이런 개념이에요. 충청도. 그 충청도로 가시는 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45절은 예수님이 착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드디어 갈릴리에 도착했더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 못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착각하셨을까요? 오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영접한 게 무엇이 잘못되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접한 이유를 4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럽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갈릴리에 살던 유대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께나 명성께나 날리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찍 돌아갔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물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이고, 이 소문이 이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왕의 신하, 이 나름대로 지체가 높은 왕의 신하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않는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영접이 진짜 영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영접하고 있고,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표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표적을 행하셨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자신을 믿는다고 자신에게 막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의탁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헬라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고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의탁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표면적인 일을 보고 예수님을 껍데기로 믿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곧 그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영접이 가짜 영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영접, 참된 믿음이 있고요. 거짓 영접,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9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럽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수리아 사람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선지자가 은혜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예배당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당에 모여 있는데 너희들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그들이 축대를 쌓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끝부분이고 요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접이 진짜 영접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실제 믿음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패부가 드러날 때 자신들의 패부를 드러내시는 그분이 선지자, 아는 사람이구나, 예언자구나 라는 인식을 가졌어야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어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마음만 있었어도 예수님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그 대상을 해하여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분 앞에 자신을 온전히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그 선지자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질 텐데, 내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넘어 내 죄로부터 나를 능히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 속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남자였어요. 적대감이 있는 유대인 남자. 근데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예수님이 알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4장 19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이기에 나의 부끄러운 과거, 현재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결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에 그 부끄러운 과거에서 그를 건져 새롭게 고쳐 이 배제와 단절의 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물로 이 여인을 빚으시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거든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시겠죠. 표적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면 표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표적이 필요하니까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표적을 경험한 자들, 그 표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대하여 요청하는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듯,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듯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죄송한 편으로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할 목적인데 내가 이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표적을 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릇된 은사주의들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표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표적을 봐야 되고 기적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만으로 멈추어진, 사실 오늘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유대인들이 영접하는데 그들이 영접한 이유 이야기했잖아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접과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구원 얻는 영접과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참된 기적은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주보에도 글을 실어드렸지만 무속신앙의 특징은 내게 있는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상자인 신이 마음을 바꾸도록 내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큰 제사를 지내든 혹은 1,000배, 3,000배를 하든,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다해서
대상인 신의 마음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의 마음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 앞에서 나는 이 표적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그릇되었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 나는 쇠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 가는 과정. 그래서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앞부분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거듭나야만 하리라. 거듭남을 구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거듭난 자가, 변화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듣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도 있고 듣고 믿는 믿음도 있는데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표적 이야기인데요. 한 왕의 신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은 갈릴리 왕일 테니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같아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여겨집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악한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고 그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한 왕 아래 신하가 있는데 왕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위 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그냥 아들이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곧 아들 하나라는 것입니다. 독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사람들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가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통해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해봤겠지만 안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에 길목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 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내려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47절에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내려오란 얘기는 진짜로 내려오란 얘기예요. 높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명은 이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고차가 있는데요. 이 왕의 신하가 내려오라고 했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변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는 해발 플러스 200m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는 둔덕이 있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로 가는 길은 500m 정도 고차가 있어요. 오르막길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직선거리로 32km고 사람이 가는 길로는 40km 정도가 됩니다. 40km면 한 사람이 옆 사람하고 말 안 하고 걷기만 하면 1시간에 4km 정도 걷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더군다나 오르막길이에요. 여러분 8시간, 10시간 정도를 산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날 출발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과 만난 시간이 오후 1시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뛰어왔는지 어쨌는지 이 오르막길을 숨차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8절에 보면 야속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있는 설명이 부연이 된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거냐? 그게 너희들의 믿음이냐? 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좀 얼른 가주시죠. 내려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50절에 반응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럽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아이는 사실은 뭐 죽게 되었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병이 들었고 병이 나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병 들었습니다. 네 아들 이제 병 나았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표적과 같은 장소 갈릴리 가나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 곧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함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곧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지 병을 고치는 기적, 죽을 병에서, 불치병에서 나음받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음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고침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몇 년을 더 살면 대단히 오래 산 것 같고, 누군가 90세를 살고 100세를 살면 와, 많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몇 년을 더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예수 믿다가 만약에 죽었으면 천국 갔을 건데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겠냐? 천국에 갔다가 이 땅으로 오면 기분 좋겠냐?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이 더러움의 어둠의 자리로 오면 기분 좋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병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단지 병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곧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가 요청하는 것처럼 속히 그곳으로 내려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병자에게 나았다라고, 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공간적 제한성에 갇혀 있었던 생각을 열어서 그 공간의 제한을 풀어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치유와 기적 사건을 통해서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꼭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32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낳은 거예요.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러난 현상으로 붙잡지 않아도 믿음은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럽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실제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은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이 이제 이 기적이 행해지는 곳이 갈릴리 가나인데, 이 가나는 카나라는 말에서 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역사, 그리고 이 병든 아들이 치유받는 역사, 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단지 기적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 바꾸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병이 나았어,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재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두 표적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 속에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6개 가득 채웠어요. 물을 떠다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포도주가 된 것을 확인하고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떠다 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세요, 도와주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4장 50절 말씀에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아들 괜찮아졌나? 열 좀 내렸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표적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이 왕의 신하는 어때요? 표적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표적과 기사를 목격한 게 아닌데,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닌데 말씀하셨기에 믿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잃었던 잔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여 가는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잃었던 생명이 얻어지고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삶의 축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영접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 삶에는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의 축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동기, 이 믿음의 동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접하였지만 거짓 영접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거짓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너희들이 봐야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온전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갔으면 좋았겠죠. 예를 들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루길이라고 했어요.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만 하루가 걸리는 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가는데 마치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기간이 3일이라고 했는데 그 3일 기간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말아야 돼. 내 아들 이거 죽이는 게 맞아 안 맞아.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로 여겨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어떨까요? 내가 지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정말 내 아들이 나았을까? 만약에 내 아들이 낫지 않았다면 이대로 내가 돌아가서 내 아들이 낫지 않았다면 나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서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 볼까? 예수님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 꼭 저랑 같이 가주세요. 같이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납니다. 중간에 어디서 만나는 것이죠. 그 종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주인님 아드님이 나았습니다. 그래? 언제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어제 7시입니다. 그럽니다. 어제 7시는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우리 시간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그가 절반쯤 왔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더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걸음을 걸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개념이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아마도 이 종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는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5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5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다 믿으니라. 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갔더니 다 믿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이것은 순종인데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믿게 되었더라. 뭐냐?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이것이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더니 믿음의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겼더니 내 아들을 맡겼더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알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를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노트. 저도 이제 기도 노트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기도 노트를 써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 노트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백하죠. 내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노트를 보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와, 진짜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네. 맞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갈등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두고 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두고 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품고 갔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실제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 고백이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쇠함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들이 믿게 되어진 계기가 이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나아갈 일이 없었겠죠. 그냥 왕의 신하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때로 질병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의 결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기독교 저술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필립 얀시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의사이면서 선교사입니다. 한센병 나병의 최고 권위자인데, 이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가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이제 함께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폴 브랜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자체가 기적이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게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침체에서 이 필립 얀시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자기의 영적 아버지라고 폴 브랜드를 여기는데, 폴 브랜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고통이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썩어가고 몸이 병들어가 살점이 떨어져도 모르는 것입니다. 뜨거운데 닿으면 손을 얼른 떼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불에 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고통이 느껴져서 불편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눈물을 흘려내야 이물질이 빠져나오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물질이 있어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생채기가 나고 눈이 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그래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고통이 있어야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고통이 있었던 것,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돼요.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갈하게 되어집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왕의 신하가 근심함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를 경험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바로 믿는 이 낮아진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죄가 드러날 때, 문제가 드러날 때 감추려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능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재창조의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선언한 것처럼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